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동안 강의한 모든 것들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고 또 요약과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우리가 이성으로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에 이제 구속사의 그 신비, 구속사가 신비 가운데 오묘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 강의에서 이제 구속사역과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구속사역에 있어 주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속사역의 진행 과정에서 악과 고통의 그 현존에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하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적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이 무엇인지 이제 가장 그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기초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른 그 헬라의 신관이나 혹은 그 동양의 신관, 계몽주의 신관, 이게 다 화석화된 신관이죠.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있지만 사실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신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신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서 다시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핵심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내재성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초월성과 편재성과 내재성 이 세 가지 요소는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신적 속성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또 믿음도 확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권자시죠. 초월한 자만이 주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초월하지 않으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게 예속이 되니까요. 두 번째 여기서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서스테인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죠. 피조물. 지금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질서정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논리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카오스처럼 혼동이 이 세상에 정말로 공이 어디 튈지 모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에 그것이 구속사를 이루는 질서정연한 그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내재성이죠.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생존되죠. 그러니까 에너자이즈라고 그러죠.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이렇게 초월성, 편재성, 내재성이 이렇게 결합하여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가?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요약되죠. 우리가 뭐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알파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개념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 거기는 이제 영계에 있는 천사들을 포함하여 자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역사, 그 다음에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에베소 4장 6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인간의 호흡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성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예요. 특히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뭐 인간들도 거기 포함되고 특히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아주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대요. 근데 그 눈동자가 누구 눈동자냐? 우리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여러분, 그 눈동자라고 하는 건 신체 부위에서 가장 소중한 아주 중요한 부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아주 극치의 표현이죠. 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 대박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박 난 거죠. 그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형통한 것밖에 안 남아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이렇게 성경은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 땅에 악이 있다는 거. 또 중요한 것은 그 악을 통하여 고통이 현존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악과 고통이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무작위적으로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아주 심각한 것은 이 악의 실체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의 실체가 사단인데, 악의 근원이 사단인데 왜 사단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그렇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악의 근원인 사단을 갖다가 지옥에 쳐놓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일까? 또 한 가지는 이 사단이 악을 조작해내는데 이 악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이 고통이. 이 악이 이제 두 가지 악이라고 말했죠. 자연적 악과 하나의 윤리적 악, 도덕적 악을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악을 통하여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전능하면 고통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끔찍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땅에 현존하는 그 사단을 통한 악과 또 그 악으로 통한 고통이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순. 모순 아니냐? 이거 모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그 철학의 기본, 신의 존재에 대하여 철학적인 논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악과 고통, 이게 모순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면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 않죠. 우리의 기본 상식이에요. 자녀를 보호하고 위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 상식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하나님 우리를 전능하시며 사랑을 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악을 존재하느냐? 이게 모순이에요. 이것은 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난제이기도 하고 철학에 있어서 신을 부인하는데 가장 그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해서 방법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있다는 그 신정론이라고 하겠어요. 그 신의 공의성을 데오디시라고 그러죠. 이제 신의 공의성을 갖다가 변호해 주려고 하는 신정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범죄 신론 통하여 하나님 우주와 함께 아파하시고 같이 인간과 함께 발전해 가시는 분이라 그렇다든가 포괄적 신론이라는 거 감싸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뛰어넘는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논리를 가지고 이 모순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고자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다 이러한 그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러한 합리와의 이 모순, 인간의 이성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모순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이번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물론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하는 틀은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제 사상 안에서 기본 틀은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러나 그동안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된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가 되고 그 주변에 그 여러 책들을 독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에 많이 해소가 됐어요. 거의 이론적으로는 100% 해소가 됐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왜 이론적으로 100% 해소가 됐다느냐? 제 경험상으로 이게 100% 아직 신앙 성숙이 덜 돼서 제가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100% 제 영적 체험에서 말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100% 정립이 됐어요. 앞으로 더 깊이 진보해 나가야죠. 왜냐하면 지금도 황당한 그 고난이 오면 더 올라오거든요. 이게 안 올라와야 돼요. 이게 감사로 넘쳐야 되고 막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불어 올라와요. 이게 아직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안 올라오고 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거의 그 성인의 수준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임재 체험이라는 책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로렌스 이제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쟈뉴 기용의 이제 순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사서 구입해 보시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쟈뉴 기용의 순전한 사랑. 이것은 쟈뉴 기용의 자서전이에요. 자서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귀한 책입니다. 괜찮은 책이에요. 이 책에도 보면 그 로렌스 형제와 동일한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
고통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영적으로 깊이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거기에 왜 모순처럼 보이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논리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깊이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 깊이 못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뒤집어지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100%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립하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제 나의 삶 속에서 하는 게 이제 없어져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투쟁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나 신학에서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인데 왜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있느냐?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세요. 악과 그것을 통한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황당한 일들이 이 땅에 종종 자주 무작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인류 사회를 막 뒤집어 놓고 폐허로 만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고 특히 성도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성경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악과 그걸로 인한 고통이 오느냐? 그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 허용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허용했을까? 구속사의 기초, 구속사의 본질이 이 악을 통한 악에 의한 고통이 구속사를 진행하고 성취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